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또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요. 육신이 너무나도 약해지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힘도 약해지고 근육도 소실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는 뛸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걷는 곳자 숨이 차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동행을 하면서 참으로 참 기쁨과 위로를 얻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단풍이 다 무르익어 가면서 가을바람에 단풍들이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단풍이 막 이게 이쁘게 피고 빨갛고 노랗고 단풍을 보면 이쁘잖아요. 그 단풍이 이제 낙엽이 돼서 막 이렇게 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 단풍이 참 아름답네요. 이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도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예수님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막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낙엽이 아름다운 것은 거스르지 않기 때문이다. 때가 되어서 내가 바람을 일으키면 가지에 매달리려고 막 때를 거스르지 않고, 나의 손길에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흩날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다. 너의 심령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음성에 나의 손길을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 살겠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더욱 세찬 바람을 맞을 뿐이다. 버티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너의 심령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 단풍이 막 울긋불긋하고 막 바람에 흩날릴 때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 거스르지 않게 해주세요. 거스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은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고 하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세찬 바람을 맞을 뿐입니다. 그 인생이 더욱더 힘들 뿐이에요. 예수님이 바람 불게 하시면 그 바람 부는 대로 흩날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요,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살겠다고 붙들고 있던 것을 또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또 깨닫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내 욕심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서 반면에 그런 나를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화를 내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예수님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 누우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저에게 막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학생 때는요, 두발 규제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머리카락 길이가 3cm를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들이 두발을 검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갖고 다니는 게 가위랑 속된 말로 이제 바리깡을 갖고 다녀요. 그냥 갑자기 너 일로 와봐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를 댔고 여기다가 탁 댑니다. 3cm 넘어가면은 가위나 그 바리깡으로 윙 밀어버려요. 근데 뭐 이쁘게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운데로 이렇게 쓱 밀어버립니다. 그건 너무 볼품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발소로 가야 됩니다. 내가 자르기 싫어. 자른 지 얼마 안 됐어도 다시 잘라야 돼요. 그 길이에 맞춰서.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그 선생님께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발 규제가 심했어요. 신발도 어두운 색깔을 신었어야 됐고 가방도 화려한 가방을 하면 안 됐어요. 교복을 입고 다녔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교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짧은 머리로 학생이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었어요. 쟤 학생이구나. 근데 지금은 두발 자유화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 평상복을 입고 있으면 이게 학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군인이나 경찰은요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바로 군인인 걸 압니다. 근데 제가 군인 때도 휴가를 나오게 되면은 군인 티 안 내려고 막 사복을 막 입고 합니다. 근데 누가 와도 군인이야. 왜냐 얼굴이 새카맣고 머리가 여기 다 짧거든요. 누가 봐도 군인인 거 알아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무엇이 다를까? 학생처럼 그 예전에 학생처럼 교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이 제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입는 어떤 교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진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일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점이 과연 그걸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앞에서 보니까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이 가서 원수를 사랑하면 되는구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그런 단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도대체 뭘까요? 죄가 없는 것. 이거 영어로 하면 이제 퍼펙트라고 하는데, 완전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죄도 없으셔, 완전해. 그럼 너희도 죄가 없어야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앞뒤를 살펴보면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 쨍쨍하게 이제 가을 햇볕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쁜 사람이 그 집에만 해를 안 비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요, 기도 많이 한다고 지금 가무니까 하나님 제발 여기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만 비를 내리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초기에는요, 예수를 처음 믿기로 한 그때는요, 뭔가 기도를 하면요 응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소원을 부모가 잘 들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아이가 점점점 커서 장성해지면 부모에게 엄마 오늘 또 나 사탕 사줘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 연수가 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사탕 좀 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차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그때가 되면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으로 연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찾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육신을 위해 찾지 말라. 그러라고 막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보면은 손가락질하고 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선한 자는요, 더욱 사랑하셔서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이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께 내가 또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예수님과 만나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신다고요?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그럼 사랑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도 무엇으로 다가가야 돼요?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힘들어요. 그 음성을 듣기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우리는요, 우리의 탐심으로 다가갑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다가가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원으로 다가가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다가가요.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탁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규칙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몰랐습니다. 아예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규칙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 세세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십계명도 알려주시고, 야, 성소는 이렇게 지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다 알려주셨어요. 그 40일 동안 모세는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은 그 밑에서 진을 치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불안한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는 안 내려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모세 도망간 거 아니야? 야,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야, 애굽이 다시 우리 쫓아오면 어떡해?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에게 가서, 야, 우리를 구원한 신을 좀 만들자. 그래서 야, 금 다 갖고 와. 금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하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야, 저 백성들이 지금 아주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막 우상에게 절하면서 막 제사 지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돌판에 쓰여진 그 십계명을, 돌판을 깨버립니다. 화를 냈어요.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3천 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예 모세니까 가능하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장 온유했다. 너무나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원래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원래 모세가 애굽의 그 왕국에 살고 있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막 억울하게 맞고 있는 걸 보니까 욱해서 화가 확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병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또 그러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나도 죽이려느냐? 놀래가지고 도망쳤잖아요. 모세는요,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불같은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면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본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너희는 할 수 없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마음은 가볍다.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와서 배워라. 친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빨리 온유해져야 돼. 그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와서 배워라.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 왜? 그러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마음을 너희가 배울 수 있거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 마음을 너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사건이 다 있고 나서 다시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돈, 어떤 건강,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자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주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대화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내게 주를 알려주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가 알고 얻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알게 하사 우리로 그 온전하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백성이지만, 반역한 백성이지만, 엉망진창이지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나도 그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온전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반역하고 원망만 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잖아요. 왜? 반역하고 있으니까. 기꺼이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 백성들이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알아서 해라. 그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랑 같이 안 가시면 우리도 못 가게 해주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면 무엇을 말해요? 내가 되게 어려웠는데 잘 됐어.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을 주셨어.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게 해주셔서, 이런 것만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은 뭐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동행해 주시지.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동행하냐는 거죠. 예수님 당연히 내 편이야. 나 예수님 믿거든. 그 예수님이 나 잘되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본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세상 복받고 육신의 응답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심을 다 나타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숨을 쉴 수 있고, 동일하게 땅을 밟으며 살게 하시고,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육신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랑에 온전하여, 그 사랑에 이제 반응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서 친구와 같이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이제 사랑으로 끝까지 지키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사랑으로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주를 알려주세요. 예수를 알려주세요. 온전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믿지 않는 이웃집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른가? 내게 주를 알려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제 처음 돌파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렸습니다. 와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다가 다시 십계명을 쓰시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십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이 증거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뭐냐? 어떤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야, 진짜 기적 같은 일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도 다 육신을 위한 것들밖에 없어요. 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천국 있어, 지옥 있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아주 초보입니다. 초보예요. 따라서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학교로 치면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하나님은요, 나는 살아있다, 나 살아있거든, 그렇게 증거를 안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성품을 증거해 주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시커먼 나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계셨구나. 나를 지금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구나.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알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배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막 배웠어요. 막 봤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 받는다. 조상이 잘 믿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손들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 받고 내가 잘못 믿으면 내 자손이 막 벌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었고. 여러분, 그것은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탐심을 자극하는 미혹일 뿐입니다. 여러분, 천대가 세요? 3, 4대가 세요? 천대가 세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3, 4대가 벌을 받는다. 천대가 세요? 3, 4대가 세요? 천대가 셉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앞서서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쫙 보였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지, 내가 잘 믿으면 자손이 천대까지 복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구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사랑이 가득하시다. 용서가 가득하시다. 온유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알려주시고 그 성품을 베푸시고 알려주세요.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로 온전하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 잘 믿으면 천대까지 못 받는데 잘 믿어야지, 그때 자손들이 잘 되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온전하신 성품을 배우고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구별됨이라는 거죠. 내가 받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해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사랑을 매일, 언제요? 매일 항상 구하고 받고 배우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쭉 봤잖아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시구나. 그것을 보고 배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자기가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했어요? 그 온전하심대로 우리에게 그 온전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보고 그 온전하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패역한 백성이지만, 반역한 백성이지만 그 온전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 온전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온전하심을 기대서 기도합니다.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친구와 같이 대면하고 대화를 해요. 모세가 바로 그랬잖아요. 제가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그 비결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 사랑으로 가서,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하면서 가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음성을 듣고 그 온전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건요,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건요, 뭐 돈이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육신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자다가 콩고물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막 알려주세요. 모세 앞에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처럼 막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날마다 항상 알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모세처럼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내가 비록 예수님께 늘 반역하지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그 영광을 날마다 듣고 알고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알고 있냐는 거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도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다른지 확실히 아셨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갈망하고 듣고 보고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더 모세는 그랬구나가 아니라 나도 그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자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친구와 같이 대면해 주십니다. 예수님 저 단풍이 이뻐요. 그러면 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다 온전하심으로 다 다가오십니다. 저 단풍이 지는 것처럼 네 인생도 얼마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죄가 많은 이 인생을 그래도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온전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는 예수님, 제가 그 온전하심에 힘입어 예수님께 더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